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며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특별히 젊었을 때 주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가 홀로 있지 못함을 잘 아셔서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계속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용기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예. 시기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못 만나는 시기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고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건 실은 이사야 성경에 보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창조하셨는지가 써 있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갖고 가신 그 영광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짝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거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유업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를 위해서 인류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소망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사람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주는 것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는 그런 역사를 이제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를 보면 이사야 43장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어떤 의미로 보면 모든 인류의 타락과 그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소판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역사가 시작돼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을 계속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 바로 선지자죠. 그렇죠?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얼마나 부지런히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잠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표현해 놓으시고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예레미야 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여기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돼 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선지자들 중에 대표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선지자들 중에. 누가 생각나세요? 뭐 아무나 선지자들 생각나실 텐데. 특별히 제가 두 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구약의 인물들 중에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왜 그 두 명이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면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 중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모세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3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앞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예. 특별히 모세는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신 예수님, 또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내가 너를 보내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실 텐데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길리움을 받았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 유모에게 젖을 먹고 자라면서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자기는 왕자였지만 왕자의 칭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실제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역할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죠?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였잖아요. 다음날 나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자로 삼았냐?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사를 죽인 것도 발각되고 그래서 미디안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정말 좋은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죠. 왜요? 자기가 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인간일 뿐이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이렇게 낮아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장면이 되게 웃겨요.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요? 아유 못 가요.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누구간데? 자기가 유한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 자기가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간데랑 반대의 모습이 5장에 바로의 모습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냐 그러고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여호와가 누군데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의 연약은 너무 잘 알게 됐는데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확 들어차 있으니까요. 하나님, 난 내가 누군데 가요? 못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구절 듣고 너무 좋아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못할 게 어디 있냐 그러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모세는요, 이 얘기 듣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오히려 물을걸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자기 생각이라는 것 속에 싹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도 얘기해 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이 나를 안 믿을 뿐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고까지 할 거라고. 하나님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려놓으라, 뱀이 돼요.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무생명체인 나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 되는 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인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품속에 넣으니까 빼니까 문둥병이 들렸어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이 감염이 돼서 점점 시간이 지나야 발현이 되는 병이거든요. 넣었다 뺐는데 바로 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을 무시하고 병균을 넣어서 그것이 실제로 생겼다가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믿으면 하수를 들어다가 땅에 쏟으라 그러면 피가 될 거다 그런 거예요. 물은 H2O죠. 피는 뭐예요? 그 안에 들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고기 안에다 다 넣어가지고 갑자기 그 물질을 바꾼다는 건요, 창조주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 자, 5장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자, 여기 이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쓰이는 이적이라는 말은 항상 표적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인이라는 거하고 같아요. 사인은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적이 가리키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통해서 뭘 가리켜요?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표적의 그 목적이에요. 그걸 행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증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정확히 이루실 거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드리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요, 그의 일을 하게 되죠. 일이 뭐였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앞까지 쭉 데려갔잖아요. 그의 하는 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확실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큰 이적과 권능과 위엄이 나타났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이제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고요. 선지자들이 그럼 주요로 하는 역할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선지자라는 자체가
오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일부분을 다 예언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했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 대표가 아까 엘리야였죠.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대결을 했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는 그가 참 신이다. 대결하자 그랬잖아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군 거예요? 알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런 게 아니죠.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모르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엘리야는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주 여호와가 하나님, 창조주, 참신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엘리야가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누가 참신인지 몰랐어요. 18장 중간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신인지 모르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던 게 엘리야인 겁니다. 엘리야는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변화되실 때 엘리야가 나타났었냐면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이후에 죽고 말라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엘리야를 또 보내준다 그런 거예요.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자가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또 보내주신다 그런 거예요.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절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자로 왔다라는 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아까 저희가 읽은 9절이죠. 그런데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요. 4절 바로 앞에 4절 바로 앞에요.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누구 얘기예요? 세례 요한 얘기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스라엘 땅에 와서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두 명이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고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세례 요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엘리야가 거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앞서 엘리야가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의 마음을 낮추고 지옥과 운명임을 알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선지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요, 그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근데 요한이 뭐 특별히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였죠? 첫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모든 선지자는 멀리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다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멀리서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던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한 사람하고 누가 더 크겠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제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지 진짜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이 몇 사람을 보내서 세례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물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고 물었는데 왜 갑자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탁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물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난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그 다음에 내가 엘리야냐 물었거든요. 그 요한이 난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 실제로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와서 역할을 하는 거지. 엘리야는 아니니까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 장면이 써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도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랬을 때 사도라 그랬잖아요. 사도란 말은 그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인데요. 쉽게 풀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약속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서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왜 보내심을 받았죠? 인간이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각 사람은 왜 왔냐? 왜 왔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으러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얻으면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왜 찬송에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으러 우리는 온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왔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타내주고 부어주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주시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걸 찾아주러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증거들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3개 있었죠. 뭐였죠? 첫 번째, 표적이죠. 그렇죠? 그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건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표적이 나타날 때 그분이 누구라는 거, 그분이 신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뭐죠? 제일 처음 행하신 표적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은 화학식으로 쓰면 H2O예요. 근데 포도주가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포도주가 되려면 첫 번째 포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를 으깨야 돼요. 그럼 표면에 있던 효모가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발효를 시켜줘야 돼요. 발효가 되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알코올하고 탄산으로 갈라져요. 탄산을 버려버리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시간 속에서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순간적으로 바꿨어요.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표적은요, 그분이 누구라는 걸 금방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사람처럼 2세나 3세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거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이 육체를 취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한두 개 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표적을 얼마나 행했는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 구절 한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7장 31절. (7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깝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다 고칠 뿐 아니라 엄청난 그 표적을 보이셨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건 이적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이라 그랬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표적이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바꾼 게 표적이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게 표적이거든요. 표적이 가리키는 게 2개 있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표적은 첫 번째, 그가 누군지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죠.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거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하실 거라는 것,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표적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한 게 아니고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요, 놀라운 게 많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떼서 주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자연 법칙에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증가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뭘 하러 오신 분인지를 정확히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는지 그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양식이 뭐였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네,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나의 하는 그 일은 제발 믿으라.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러 오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 죄인이 구원될 수 있으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되더라. 죄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사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면 죄를 없앨 수 없을 뿐 아니라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죄를 없애는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부활이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다른 거 없다. 뭐예요? 요나의 표적.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하는 그가 메시아고 그가 이룬 일이 확실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내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은 죄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고 부활하시게 됐던 겁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후손이란 말이 아니죠. 육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되셨으니 죄 없애는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특징을 잠깐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이 일어난다. 그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증거할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의 특징은 그를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공통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는 모든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낸 자라는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죠.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썼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 표적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건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게 놀라운 표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놀라운 표적이잖아요. 그게 뭘 증거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지론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들은 말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의 특별한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르신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증거죠.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입니다. 다니며. 다니는 거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죠. 다니며. 그 다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적극적으로 전하려는 마음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적냐 많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주님의 일꾼 될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이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거든요.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거든요. 코로나19로 모임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뭘 할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잖아요. 근데 일깨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표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표현하면서 시기가 왔을 때 가까이 가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미리 준비가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기가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다시 한번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배우셨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요, 스파이더맨 영화 아세요? 스파이더맨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그런 영화 그 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과 위치를 가졌다라는 걸 아니까요.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할까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보내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중요한 건 나에게 그 임무를 맡기신 분.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의 왕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고 지혜가 한이 없고 지식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잠겨 있으면 모세처럼 아우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은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아이를,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듣거라.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함께 만나는 것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각자가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땅히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을 교훈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